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의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서주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마지막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요단 동편 또 네겝 소알까지 바라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을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된 죽음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잘 시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하나 삶으로 담아내도록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그의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자자손손 이 말씀을 잘 전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앞에 있는 가족들, 자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누려서 네 자손들이 계속 번성했으면 좋겠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우리 십계명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완성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기게 해줄 것이고, 들어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곡식이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고 너희 몸의 소생들이 잘 될 것이다.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저기 있으더라도 하나님 막아줘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신명기 28장이 절정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복을 퍼부어준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보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4배가 더 많아요. 저주받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꼭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돼. 가나안 땅에 가서 저주받으면 안 돼. 다른 신 섬기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갖고 저주받으면 안 돼. 혹시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줘. 모세는 노래까지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부르게 하고 12지파를 일일이 다 축복해 주잖아요. 특히 레위지파를 축복하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잘 주관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각 지파마다 나누어 가지고 성 안에 살면서 제사 잘 드려야 돼.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복받게 해야 돼. 레위지파에게 이 임무를 맡기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마을장하고 셀리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이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가장에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식탁협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또 셀에서 셀리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흘러가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이 흘러가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서 니들이 해야 될 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복을 부어줘. 그 얘기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의 뿌리 가운데 신약의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 여리고 골짜기까지 쭉 살펴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질대로 말하면 이 여리고 골짜기가 이제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까지 이 같은 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네갈 가니까 십뒷나무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서부 쪽으로 이 지판이 연결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맞구나. 이 광야, 이것이 아프리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비스가는 산맥 줄기를 말합니다. 느보산에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비스가 산 줄기에 높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3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다. 느보산에 올라가면 밑쪽으로 그 골짜기 이 모압 평지인데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어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느보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였다. 하나님 보여줬어요. 길르앗은 시온과 옥이 살던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암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란까지, 그러니까 각과 이 므낫세 반 마길 지파가 차지한 땅, 이 지역을 쭉 보고 헐몬산 밑에가 나중에 단이 정착합니다. 헐몬산은 거의 백두산만큼 높습니다. 이 단 지파가 앞으로 분배받을 그 땅까지 하나님 보여줍니다. 자,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은 이제 베델을 중심으로 한 요단 서편의 중부 지역입니다. 고위의 므낫세 땅을 보여주고, 이 서해까지의 유다는 남쪽 땅이죠. 에브라임과 그 사이에 베냐민이 있고, 단이 북쪽의 정착까지 요파 쪽으로 단이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그 밑에 시몬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지에 보였던 감도 보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을 이제 모세가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겝 12지파 조금 여러분 한번 요 땅 분배하던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단 동편의 루벤, 야곱의 큰아들이죠. 그 다음에 갓, 그 위에 므낫세 동쪽, 그 왼쪽에 보면 납달리, 바다 쪽으로 아셀은 악고부터 시몬까지, 시돈까지.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몬.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느보산은 어디 있냐면 루벤 지파 위쪽이잖아요. 가쪽 가까운데 그 경계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살펴본 거예요. 길르앗 땅 갓과 므낫세 이 지역부터 납달리,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유다,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네겝은 사막을 말합니다.
지금도 가면 사막이에요. 이 네겝지역.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 대추야자 열매는 여리고가 지금도 질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활. 소활은 그 사해 밑에 있어요. 고동과 소모라 있던 거지요. 이 소활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자,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 보게 했지만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못 건너갑니까? 두 가지 사유예요.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의 의견이 나왔죠. 우리 열조 정탐꾼 보내보고 정탐한 뒤에 더 갑시다. 이 의견을 모세가 안 들어줬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 지내서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모압까지 오기까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일 부각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의견이 나온 거예요. 12정 당군 보내보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이 비옥한지 한번 정탐꾼 보내보고 우리도 갑시다. 보통 같으면 들어줄 만하다기도 하잖아요. 그 뒤에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또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갑시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신앙가 있지만은 열정탐구는 그곳은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살고 우리도 가면 집니다. 받아 죽습니다. 참 사람은 여기 다수결 원리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에 다수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는 명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성경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다수결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다수결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10명 정탐꾼 얘기 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38년 바람 광야를 38년 뺑뺑이 도는 훈련받는, 그리고 20세 이상은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1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한 군데도 찾아보면 그 뒤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모세는 꽤 안타까웠겠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3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거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한 번 또 반복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불순종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삶에 결정적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에 불순종한다는 건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꾸 우리 내 의견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다수결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하나님 말씀하면 300만이 반대해도 한 명이라도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세는 하나님 뜻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토간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 이기게 하는 거예요. 광야 고생 안 해도 됐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광야 생활에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순종 훈련 받다가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빨리 순종돼가지고 하늘의 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은 뭡니까? 머리바 사건입니다. 가데스 머리바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무릎다가 불평해요. 참 사람은요, 이 불평한 게 사람에게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지가 또 옳다고 그러고. 이런 불평하는 사람은 옳은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진짜 순종한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덕을 세웁니다. 모세도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데도 또 백성들이 무릎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두들기죠. 모세가 화낸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로 와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더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만 잘 되면요 신앙은 계속 자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신앙이 계속 제자리에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면 신앙이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갑니다. 저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꼽으라면 순종이에요. 순종. 믿고 순종하고. 이 두 가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믿고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리막을 타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모세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자고 할 때 모세가 바로 노라고 했어야 돼요. 안 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래. 그냥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했더라면 모세에게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죠. 지도자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 얘기할 때 하나님 뜻 안 하는 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우리는 또 다양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더가 정하면 또 우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그래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기를 굉장히 원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라고 많이 불리기를 원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왜 이런 말을 썼냐면 모세는 죽을 때에 7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모세처럼 살면 참 좋겠죠. 인생 건강하고 마칠 때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섬기고 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참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그를 장사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벳볼은 모압 평지 안에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원문을 읽어보면 그가 장사했다. 하나님이 장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까지 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왜 모세가 묻힌 곳을 모르겠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상숭배 할까 싶어서. 모세의 묘지에 와서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 모세가 아마 묘가 있더라면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서 모세를 우상 숭배했을 겁니다. 그래서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를 여기 보면 120으로 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연령이 120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120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20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한 110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모세는 평균 연령을 사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다 엎드려 죽게 만들었고요. 모세가 이제 평균 연령을 살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눈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 12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한번 모세가 이제 마지막 떠날 때의 인생을 돌아보면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던 거, 40년 광야에 미디안에서 훈련받았던 거, 그 다음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압 평지까지 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마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나가겠죠. 자, 8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 장례는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전에 6개월 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도 30일 애곡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30일 장래 애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 불러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떠날 때가 오겠죠. 매일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그럼 마지막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때에 무엇을 남기시고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살아온 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예수님 앞에 상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상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인생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